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조형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닫고 그 의미를 가슴에 담고 사는 것,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지니는 것, 그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아노 도미니 AD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끊어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들이 역사의 분기점을 획을 그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를 역사를 분기점으로 삼는 놀라운 소식,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유난히도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밝은 별의 출현에 의아해하면서 이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인 것을 깨닫고 별이 비치는 곳을 찾아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의 출현은 이 땅에 왕의 출현임을 깨닫고 왕을 보기 위해서 별이 비치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왕의 탄생한 곳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한 순례의 길은 성탄을 맞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향한 순례의 길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성탄에 드리는 예배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꼭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멀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는 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의 출현을 알고 가는 도중에 동방 박사를 비롯한 세 종류의 사람의 반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소식, 왕의 출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첫 번째 헤롯 왕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다가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있는 곳이고 헤롯 궁이 있는 곳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아련하고 묻습니다. 유대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유대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납니다. 왜 소동이 납니까?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방의 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헤롯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 거민을 놀랍게 만들었고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헤롯 왕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에 자기의 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렸던 왕의 자리, 자신이 누렸던 그 권세, 자신이 누렸고 있는 그 힘의 매력을 또 다른 왕의 출현으로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향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헤롯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존재인 우리 속에 내가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헤롯 왕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삶의 왕이심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 속에 내 생각과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헤롯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소식에, 왕의 출현의 소식에 헤롯은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소식에 접한 반응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은 이미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요 왕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가 왕의 출현하는 말을 듣고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 사건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건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실 곳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성경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을 행치 못하는 무능력함. 경건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는 성탄 소식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한 길은 오직 한 가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함입니다.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때 경배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올 때 보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 경배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마리아께 경배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몰약은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황금은 왕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유향은 선자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성탄 소식을 듣고 예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으니 첫 번째 기쁨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찾는 사람은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고 삽니다. 일어나면 눈을 뜨면 들려지는 소식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지는지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 소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주변에는 들려지는 소식이 힘든 게 많아도 진정 내 속에서 타오르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마 이들은 헤롯이 자세히 알면 가르쳐줘라. 내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아마 거짓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에 나타났는지 3명에 나타났는지 또 몇 명에 모르겠지만 분명히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 지난 주일날 저는 요셉을 설교할 때에 요셉이 마리아 잉태 소식을 듣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데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도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꿈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인도하실 수 있고 문을 막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인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른 길을 만납니다.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만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만나고 위험한 길에서 안전한 길을 만나고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을 만나고 낙심의 길에서 소망의 길을 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들려지는 소식에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그러나 그 소식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의 소식에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어떻게 지나셨어요? 이제 2011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인도하셨지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셨고, 나는 이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이 사람 만나서 기쁨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만나 기쁨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다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길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의 은총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 속에 진정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분명한 것은 다른 길,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는 길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동방박사가 받은 그 축복이 오늘 성탄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소식이 왜 기쁜지 정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이 소중한지를 정말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헤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고, 알기는 알지만
불순종하고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멀리할 때가 많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기꺼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다른 길의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